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40일의 기간 동안 경건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일이죠. 다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것은 가정적으로 보아도 큰 일이죠. 또 좀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보아도 어린아이들이 적다거나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죽는구나,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은 한 가정의 몰락과 파탄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 그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도 낫지 못하고 이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는 일이죠. 이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절규하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은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볼 것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이 벌어지는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과 가나, 그리고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그 장소를 떠나셨다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다시 그 장소로 오시는가? 이 장소에 대한 이동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나왔던 예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한 아이가 병드는 것을 통해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4장의 전반부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 그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가나로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가나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왕의 신하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좋은 약을 써봤을 것이고 좋은 의사들을 초빙해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에 계시다라고 소문을 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오고 있습니다. 오면서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약도 소용없었고 유명한 의사도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만 하루길을 꼬박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오죠.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절박함입니다. 좌우를 둘러볼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유명하지도 않고 좋은 교육을 받지도 않은 이름 없는 선지자. 제자들이라고 별로 세상에서 쓸모없고 소용도 없을 것 같은 12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며 빌어먹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더 유명한 제사장, 더 유명한 랍비, 그들을 초빙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 속에는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간다. 이제 곧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큰 사건 앞에 이 왕의 신하는 절박함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기에 생각할 겨를 없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 되시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 주시겠지. 물론 그런 보편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절박함이 있어요. 왕의 신하에게 절박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해도, 가장 소중한 것 중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그는 절박함을 품게 되고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박함을 갖게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언제이십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절박할 때입니다. 다급할 때입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당장 이 문제를 어디 모에 가서 방법이 없을 때 발을 구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죠. 그곳이 어디든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46절에서 이 남자를 왕의 신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53절에 가면 아버지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왕의 신하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남자의 호칭이 53절에 가면 아버지라고 바뀝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왕의 신하는 말 그대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권력자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올라가고 싶고 탐하고 싶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쩌면 성공의 모델입니다. 왕의 최측근, 왕의 신하, 높은 공무원, 권력을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부와 명예와 명성이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칠 때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은 다 없어지고 아버지라고 지칭됩니다. 한 아이의 부모, 절박함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난한 심령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성경은 그를 바꾸어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왕의 신하라는 그 직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고 나는 이것을 했고 나는 저렇고 하는 그 껍데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 밖에서 소용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 왕의 신하라는 허울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라는 것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직접 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둔 한 남자, 그것이 우리들이고 그것이 본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버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죠. 왕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자신의 아들을 살리거나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버지,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허울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뜬금없이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비록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유명한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좋은 스승 밑에 공부하지 못했지만 이분은 분명히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약 하루 길을 열심히 걸어서 부지런히 뛰어서 예수님 앞에 왔고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났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박함이 담겨 있어 주님 앞에 나온 한 아버지의 모습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빙 둘러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출발이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말과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분명히 저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가자라고 가셨는데 예수님과의 말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를 영접, 음식을 차려놓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명절에 유대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 성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대놓고 앞에 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고향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는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것들을 보고 이제야 나를 영접하고 이제야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는 책망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변에 말하는 것이지만 이 아버지가 눈앞에 있기에 대놓고 이 아버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절입니다. 유대인식의 완곡한 거절입니다. A라는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A라는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그 A라는 말을 하지 않고 B라는 말을 뜬금없이 꺼내는 건 거절의 뜻입니다. 완곡한 거절의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나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바빠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꼭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라고 옆 사람과 얘기한다면 이건 거절입니다. 그냥 거절이 아니라 완곡한 거절이에요. 두 번 얘기하지 마라. 내가 못 들은 척 해준다. 네가 나에게 차를 마시자고 하는 것 내가 못 들은 척 해준다. 그러니 그 말을 두 번 하지 마라. 라는 아주 센 거절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상대방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일명 투명인간주의.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시고 그 남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쓱 둘러보시고 너희는 복수로 얘기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절입니다. 절박함을 갖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완곡하게 거절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응해야죠. 이 정도로 예수님이 생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이제 내 아들이 병에 걸린 내 아들이 있는 그 곳에서 가나까지 열심히 왔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보니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 같다. 내 아들이 죽는구나. 라는 순응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응하기를 강조하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응합니다. 순응. 나는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래, 받아들이자. 이것을 순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인격적 납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완곡한 거절이 떨어지면 응답이 없으면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외면하시면 그래, 안 되는가 보다. 그 안 되는가 보다를 지금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비인격적 납득, 비인격적 순응, 이것이 순응입니다. 순응.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인격적 납득입니다. 인격적 납득이 뭐냐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그러면 왜 거절하시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절을 응답이 없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래, 안 되나 보다 라는 것은 순응이에요. 비인격적 납득이에요.
비인격적 끄떡거림입니다. 아, 내 아들이 죽어야 되나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루길을 밤새 달려와서 이렇게 간절히 얘기했건만 주님이 저렇게 말하시는 거 보니 그래, 내 아들 죽나 보다.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건 순응입니다. 비인격적 납득이에요. 그런데요, 순종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인격적 납득을 해야 돼요. 왜 거절하실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이 거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로 내 아들이 죽는 건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주님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을 인격적 납득,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일을 두 번째 기적, 가나에서 일으켜 주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느냐? 첫 번째 기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게 뭐가 연관성이 있고 뭐가 붙어 있을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발생했고 똑같은 형식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수학을 배우셨죠? 우리는 산수를 다 배우셨죠? 산수를 배우시면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계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12 더하기 1 하면 그 1을 10의 자리에다가 더하는 게 아니죠. 뒤 12, 2 더하기 1 한 자리, 한 자리는 한 자리끼리 먼저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3입니다. 이거를 10, 앞에는 12고 뒤는 1이니까 아, 요 1을 앞에다 더해야지. 그래서 22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산수입니다. 이걸 법칙이라고 해요. 덧셈할 때에 모두가 다 약속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이걸 알아야 덧셈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 더하기 1은 1, 2,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이 법칙을 모르면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아진이가 12 더하기 1을 아직 못 푸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법칙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 법칙을 알면 12 더하기 1이라는 걸 풀 수 있습니다. 13이라고 해요.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더하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더하는 건 덧셈의 법칙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물이 떨어졌습니다가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부른 건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완곡한 거절입니다. 공사를 구분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보인 행동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덧셈의 법칙이에요. 응답의 법칙입니다.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너희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게 법칙인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간파해요. 그래서 되받아쳐요. 신앙의 되받아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지만 어머니인 마리아가 되받아쳐요. 종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건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거절 같은 응답의 더딤이 있을 때 나 혼자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납득하고 물러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신앙의 되받아치기가 필요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되받아치기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왜 거절하실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실까? 순응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주님 안에 답을 찾는 거예요. 어쩌라는 말이냐도 세상에 내 스스로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어 달리는 거죠. 신앙의 되받아치기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거절은요, 이 신앙의 되받아치기를 원하셔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과 토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말로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왜요?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는 것,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아버지는요, 순응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는 순간 내 자식이 죽습니다. 순응하는 순간 내 자식이 죽어요. 그럼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는 이유는요, 죽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만큼 그게 그렇게 절망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죽어간다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에 순응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되받아치기를 해야죠. 왜요 하나님이라고 따져 물어야죠. 왜요 하나님이라고 더 파고들어야죠. 이것이 법칙이에요. 12 더하기 1은 13이라는 일자리는 일자리까지 더하는 이게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응답의 법칙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법칙을 그대로 붙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왜요? 같은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같은 기적이에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의 그 밥이 나오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에 되받아치기,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아들이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되받아치기, 포기하지 않는 것, 순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두 기적은 같이 붙어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가셨다가 두 번째 기적, 똑같은 법칙의 기적, 이게 소품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기는 물에서 포도주고 여기는 아버지가 와서 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소품만 바뀌었지 법칙은 똑같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기적과 다 죽어가는 아들의 상태를 붙들고 와서 그 아들이 살아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두 번째 법칙은 원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가셨다가 다시 와서 두 번째 기적을 그 지역에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칙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응답. 절박한 신앙의 되받아치기. 순응이 아니라 순종. 마지막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매어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첫 번째 표적과 묶어놔요. 연관점을 붙여놔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이 말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하죠. 그러나 더 뒤에 우리의 입장에서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매어 달려요.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되받아치기로 다시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응답을 들었어요.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면 끝나야죠. 그러나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길. 응답 받으면 다 끝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신앙의 여백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여백. 분명히 내가 기도했고 마음의 평안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백이 생겨요. 여백.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이 나았다. 여백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자 네 아들한테로 하고 가셔야 돼요. 같이. 그러면 여백이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이 나와 손잡고 동행하시니 여백이 없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나에 서 있고 가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혼자 가야 돼요. 말씀은 들었지만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가는데 혼자 가지 않죠. 혼자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뭘 붙들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가요. 그걸 붙들고 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거절당하고 신앙의 되받아치기로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부터 꼭 붙잡고 이제 가야죠. 자기 아들한테 가야죠. 그런데요 혼자 가요. 예수님은 서 계세요. 안 움직여요. 그냥 가나에 있어요. 혼자 갑니다. 가는데 뭘 붙들고 가느냐?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 50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어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안에 응답과 확신을 받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잃어요.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니 내가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상처받고 다시 힘들고 다시 고통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은요 중요해요.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했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즉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여백을 채워가는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박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 되치기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 이것이 신앙의 여백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서양화가 아니에요. 캔버스에, 우리의 삶이라는 캔버스에 밑바탕 다 색칠해 주시고 그 위에 작품을 싹 그려주셔서 이게 너다, 네 삶이야 라고 안 줘요. 캔버스에요, 큰 그림은 그려줘요. 걱정하지 마라, 넌 구원받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뭐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색칠 안 하고 그려주시지 않은 여백이 뻥뻥 뚫렸어요. 이게 뭔가? 그런데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을 내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말씀이야. 그런데 막상 나의 삶을 보면 여백이 뻥뻥 뚫렸어요.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건강도 없고, 때로는 관계도 틀어지고, 때로는 떠나가고, 때로는 마음 아파 상처 입어요. 그것이 여백이에요. 그 여백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것이 여백을 채우는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걀을 주세요. 달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시지 않아요. 달걀을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달걀을 다 받아가지고 프라이를 해먹든 달걀찜을 해먹든 에그타르트를 해먹든 반숙을 해먹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달걀을 받아서 이거 하나님이 요리도 해주겠지. 그 달걀 받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여백을 채운다는 것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프라이를 해서 먹든 반숙을 하든 뭐 그냥 날달걀로 먹든 요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에서 똑같은 법칙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에게. 절박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목 앞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되치기를 해야 돼요.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왔다면 믿음의 여백을 채워가야 돼요. 신앙의 여백을 채워가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이 아버지는요, 절박했어요. 간절했습니다. 거절 앞에서 순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매어달려 말씀을 받아내요. 그리고 받아놓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그때 아들이 나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고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절박함에서 멈춰 있을지 몰라요. 뭐 이만하면 내 삶도 괜찮지, 은혜도 괜찮지, 내 자식도 괜찮지. 절박함이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두 번째, 거절 앞에서 순응해요.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비인격적으로 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대받아치기를 못해요. 끄떡끄떡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합니다. 아니요. 믿음의 되받아치기가 필요해요. 끝까지 메어달리고 간절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설사 그 모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문제 해결하실 자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내 눈에 들어왔어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짐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놓고 가요. 신앙의 여백.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과 이 평안과 이 응답의 확신을 주셨으니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요리를 싹 해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먹기만 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의 여백은, 믿음의 여백은요,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확신 붙들고 삶의 자리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가서 싸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요리 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 서 있을게요. 응답 들었으니까 저는 서 있을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들이 낳았던 신앙의 법칙이에요. 혼자 가는 이 길이요. 이 아버지는 밤이 새도록이었네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하루 저녁이면 좋겠어요. 1분이면 좋겠어요. 짧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길지도 몰라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 이 아버지는 하루 저녁이었지만 우리는 1년일지도 모르고 10년일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긴 시간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응답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붙들고 그 삶을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믿음의 여백, 신앙의 여백을 잘 체험하는 성도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그 자녀들을 보시고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함께 이 신앙의 여백을 잘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